러시아에서 국가 전복 혐의로 사형 언도를 받은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받게 돼서 그에게는 5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5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겁니다. 3분이 남은 거예요. 자, 3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28년의 그 시간, 어쩌면 금쪽 같은 시간을 내가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고 또 처음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런 생각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1분이 남았습니다. 그 1분이 남으니까 그 집행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분이 지나고 자기는 이제 사형대에 올라섰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 멀리에서 한 병사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박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형을 멈추라고. 그런 사형을 멈추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사형을 중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가 보낸 행정관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서가 떨어졌는데 사형수들을 모두 사형을 중지하고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라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사형이 멈춰졌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그 인생에 값지고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어요. 시베리아가 막 산속에 그 파고드는 혹한 속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그 5분만 생각하면, 그러면 자기 인생의 이 자리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쇄가 있는데, 이 족쇄가 묶여 있는데 이 족쇄가 5kg이에요. 5kg.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지탱한 가운데서. 자, 그런데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의식에 전환될 수 있는 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사형수가 돼서 이제 그 감옥소로 가는 여정 속에 한 간역을 지나게 되는데 한 여성이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하나의 책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신약 성경책. 그런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또 이 여인은 자기는 그냥 던져준 거예요. 어떻든 이것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너무너무 자기가 은혜가 됐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훗날에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설령 누군가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12주 동안 준비했던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었던 VIP들을 초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은요, 손님들이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썰렁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마 특별히 결혼식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결혼식 때 보면은 이게 축복하고 축구하는 손님들이 많아야지. 자,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이 혼주들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상은 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도 보내긴 하지만 우리와 뭐가 좀 다르냐면 우리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식장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을 식당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약을 합니까? 그 숫자를. 대개 우리는 대충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결혼식 하면 아마 이 정도는 올 거야 라고, 그리고 나서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예약한 손님보다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약한 손님보다 너무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마음이 상해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와서 좋고, 또 보면 우리가 예식장에서 보면 이제 혼주와 서로 막 인사 나눌 때 어떤 분이 왔는데 내가 청첩장도 보내지 않은 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쾌해요?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부담될까 봐 내가 연락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면 내가 연락해서 온 사람보다 예고 없이 온 사람이 더 기쁘고 더 고맙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러나 유태인들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뭐라 말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낸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초청장이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안 가는 게 예의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1차로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내면 사람들이 보고 나보고 오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 초청장을 들고 간 사람이 물어봐요. 자, 이날 우리 집에 이런 잔치가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가겠다고. 그러면 그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뭐예요? 음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장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하겠다고 못 오겠다는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음식이 안 맞아. 자,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제가 여러 읽어드릴 때는 표준성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역성경으로.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렇죠? 자, 요 사람 누구냐면 먼저 번에 오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라 보냈습니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봤더니 1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야. 그러니까 음식도 굉장히 거하게 준비가 됐겠죠. 음식만 준비되겠습니까? 가무도 있겠죠. 큰 잔치니까 춤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놨어. 이제는 다 마쳤어. 그리고 우리가 일자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오세요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 보세요. 뭐라 말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못 오겠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 말하냐면 나는 밭을 샀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밭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가보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습니다. 주인님한테 말씀 잘 해드리세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밭을 샀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라 말하냐면 또 이 사람은 자는 소를 샀대요. 소를 샀는데 몇 마리를 샀냐면 10마리를 샀어요. 그러면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5결이라고 그러죠. 한 결이가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5결이를 샀는데 그러니까 쌍에서 이제 2마리가 한 쌍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하는 생각이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잘 맞는지, 쌍들이 잘 맞는지, 아니면 이게 둘이가 서로가 안 맞는지 이걸 내가 시험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못 가게 됐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세 번째 사람 뭐라 말합니까? 장가 같대요. 내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는 간다고 그랬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내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드는 바람에 내가 부득불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요. 그렇잖아요. 설명이 되잖아. 자, 설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설명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왜 안 되느냐? 자,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밭을 사서 내가 못 간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땅을 산다.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사는 거죠. 땅을 사놓은 다음에 살피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 전에 살피고 하는 거죠. 중동 지역은 더 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거의 다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이게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토지, 그 다음에 수로, 그 다음에 햇빛.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면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을 할 수가 없죠. 열매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햇빛이 잘 드는지, 그 다음에 수로가 좋은지, 물이 있는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토양은 어떤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놓고 내가 땅을 어떤지 보러 가겠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를 5겨레를 샀다. 5겨레를 샀대요. 그러면 10마리를 산 거야.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소 한 마리면 이거는 자식 하나 먹여 살리잖아요. 소가 10마리야. 큰 부자야. 그러면 밭을 가려고 소를 샀다면 이 사람 밭도 아주 큰 대농을 이루는 부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사는데 쌍을 보는 거예요. 이 쌍을 볼 때 이 쌍이 기질이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어떤 힘은 비슷한지 체구는 비슷한지 이거를 다 살피고 사는 거지. 다 사놓은 다음에 가서 한 결의의 소가 체중이 비슷한 건지 체형이 맞는지 기질이 맞는지 그때 보는 주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장가를 간다. 장가를 가고 나면 부부 동반으로 오면 되잖아. 우리 신명기도 보면은 남자가 결혼하면요 1년 동안은 전쟁에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말하면 성경에 내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 그래서 1년 동안은 전쟁에 안 나가요. 그러면 자, 부인과 함께 즐겁게 하는 뭐겠어요? 부부와 함께 지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결혼식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이 핑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좋은 거는 맞아. 밭 샀으니까 좋은 거고 소를 사니까 좋은 거고 결혼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에 빠져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삶의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삶의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좋은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삶의 큰 위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며칠 전에 어느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바람에 금요일날이 6월 6일 현충이라 노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토요일은 자동 노는 날이잖아요. 그럼 주일도 노는 날이잖아요.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꼭 요 날을 꼭 내가 쉬지를 못해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이게 자 봐요. 휴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게 좋은 날이잖아. 여러분 안 좋습니까? 좋은 날이에요. 이 좋은 날이야. 좋은 거야. 사람이 휴식을 취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건데 이 좋은 게 그리스도와 끼어 있어.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 좋은 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휴가를 갔어요. 갔는데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 쉬었는데 주일이야. 그런데 돌아오자니 너무 아쉬워. 그런데 아쉬운데 우린 뭐예요? 아쉽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아쉬워서 보니까 돌아오려 하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뭐라면 내가 가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내가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클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큰 위험 중에 뭐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좋은 것과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때 항상 방해물이 되더라는 거야. 만약에 유혹하는 일들이, 나를 유혹하는 게 있잖아요. 유혹하는 일들이 늘 나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 유혹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빠질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 나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제 있는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 별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과감하게 우리가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거야. 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혹 중에서 가장 간과한 게 뭐냐 했더니 좋은 거래. 그 좋은 것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최선의 것을 방해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늘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이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한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요, 지금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것 때문에 잔치를 파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계속해서 열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다음 주에 VIP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냈잖아요. 내가 이분이 올 겁니다. 이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이 한 주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오기로 했던 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번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초대한 사람이 이번 주에 못 오기로 됐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못 올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그 VIP를 초대한 분이 이제 접었더라고. 못 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에 어떤 그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 그래서 내 마음에도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됐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말이 들었냐면 아니지. 자, 즉 그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문제가 생겨서 그날 양쪽 변호사가 접견 날이 마치 그날이래.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이 억울함이 어떻게 풀릴까? 여러분,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만약 그분이 온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분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풀려졌을 때, 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제가 들은 얘기는 15일 날 한 번만 나온다 그랬대요. 내 마음속에 풀리면 그 사람 2번 나올 거야. 틀림없이. 왜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일에 억울하게 이게 엮여져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마음 상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그냥 천갈래 망갈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풀어내 주시면 내가 말해야지. 기도해서 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더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주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우리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네가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들, 또 저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이건 누굽니까? 사회 약자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야.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들에게 이 초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잔치가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또 모레 와보니까 주인님, 이렇게 다 왔는데도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말하죠? 22절 23절에, 자, 23절,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가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하래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굴 데려와요?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래. 성 안에서 못 찾았으면 성 밖으로 나가래.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요, 아무나 상관없대. 누구나 상관없대요. 뭐하래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래. 여러분, 강권이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야. 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원래 초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오게 됐대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눈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자, 내 주변을 봤더니 또 사람이 있어. 또 찾았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아예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응? 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전도 축제의 날인데, 어떤 말이 전도가 뭘까? 전도가 뭘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천국 잔치에 사람들 초대하는 게 전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올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돼요. 주인은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다음에는 꼭 갈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자, 다 함께 오겠다 핑계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오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만약 못 나온다 그러면 나는 요번에 나는 못해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를 또 찾아서 우리가 어떻든 나오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요, 자,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누군가가 성경책을 던져준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가 포기하려고 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끝까지 이 잔치, 큰 잔치잖아요. 큰 잔치를 열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나도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은 꼭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있어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 마음에는 어떤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너무 얼마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주변의 지인 가운데서 건강관리를 제일 잘하는 분이래. 아주 철두철미하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부고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강변에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멀쩡한 분인데 아무 나쁜 데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 못한 그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미루는 바람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다. 어쩌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꼭 우리가 전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초대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